7장에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 9장. 우리 주제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시작.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가 되라.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라. 네. 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신부로서 그런 신실한 교회로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2차 재앙입니다. 이제 2차 재앙. 이제 이 시간에 다룰 문제가 2차 재앙. 두 번째의 이 세상에 임할 재앙입니다. 자료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피, 자, 오늘 7장, 8장, 9장 이렇게 하는데 7장은 이미 14만 4천을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장이 왜 있는지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하고 일단 8장, 9장에 있어서 7장, 8장, 9장 전체를 좀 놓고 7장, 8장, 9장을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을 키워드는 뭘까? 뭘까? 이제 하나는 7장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인침입니다. 그렇죠? 예. 인침, 14만 4천 그 인침. 그러니까 인침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7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침과 관련된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인침에 대한 이야기지, 그 인침이 7장의 중심이지, 그 7장 하반부에 보면은 눈물을 닦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저기 21장, 22장에 가서 또다시 그게 나옵니다. 이게요. 중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침자들이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인침이 7장은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중심 단어가 인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은 중심 단어가 뭘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죠. 재앙. 그러면서 가로 안에는 이제 뭡니까? 나팔 재앙. 이러시면 되죠. 그렇죠? 나팔 재앙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7 나팔 중에서 첫째에서 6째 나팔까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딱 기억하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냐하면은 나팔 재앙 그러면은 7 나팔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면은 좀 이해가 쉬운데, 사실 마지막 장에 7째 나팔이 또 있거든. 나팔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나팔 재앙이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뭘까요? 2차 재앙 이렇게 하시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재앙입니다. 재앙. 나팔을 분 것도 다 뭡니까? 나팔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재앙을 지금 현재 강조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 아닙니까? 나팔을 보니까 이런 재앙이 내리고 이런 재앙이 내리고 이런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재앙이라는 단어가 직접어가 8장 9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직접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지만은 직접어가 많이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재앙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러지만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키워드일까? 8장 9장에. 그 내용들이 다 재앙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표현들이 뭐 쏟다. 이게 다 재앙입니다. 그렇죠? 쏟다. 뭐 던져지다, 버려지다, 깨지다, 떨어지다. 그렇죠? 죽다, 뭐 타격을 받았다. 네? 이런 모든 표현들요. 다요. 뭐 괴롭힘을 당했다. 응? 이게 다 재앙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다 재앙입니다. 뭐 또 뭘로, 뭐 불로, 뭐 연기로, 뭐 유황으로, 이게 다 재앙을 내리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다 재앙과 관련된 단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그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요. 재앙이라는 단어는 직접어는 지금 현재 딱 한 군데 나오죠. 18절, 아니, 한 두 군데. 18절하고 20절. 그렇죠? 9장 18절, 20절. 재앙.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나머지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거의 없을 겁니다. 8장, 9장에서. 그럴 겁니다. 직접어로서는. 그러지만은 이렇게 재앙이라는 말이 한두 번만 쓰여졌지만은, 아하, 중심 단어가 8장, 9장의 중심 단어는 키워드는 재앙이구나.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어가 이렇게 방금 이렇게 쭉 살펴보듯이. 그래서 중심 단어는 6장, 7장, 8장에서 인침과 재앙이라는 단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달기 쉽죠. 7장, 8장, 9장의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 인침과 2차 재앙.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제목을 달면 됩니다. 자, 자료에 제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4만 4천을 인친 이유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전 시간에 14만 4천 할 때 좀 다루긴 다뤘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왜 14만 4천을 인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을 합니다. 네. 또한 9장 4절에서도 말하고 14절에서도 말하고 15절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련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보십시다. 네 천사가 나옵니다. 이거 동글뱅이 해놓으세요. 네 천사.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있는 바람을,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바람을 갖다가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이게 불어가지고 해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이렇게 네 천사가 지금 현재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해를 입히려고. 이게 이제 2차 재앙과 관련된 겁니다. 네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2차 재앙을 내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네 천사는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해를 입히려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이제 인치기 위해서 한 천사가 지금 해를 주려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또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또다시 누구라고 그래? 네 천사가 나오잖아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친 이유가 딱 나옵니다. 뭘까요? 그렇죠. 해치지 못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치지 못하게 했는데, 예? 자, 해치지 못하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구를 해치지 못하게 함인가? 이제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자, 그걸 보기 위해서 보십시다. 자, 못 해치게 하는데 9장 4절 한번 봅니다. 9장 4절에. 9장 4절 한번 봅니다. 자, 9장 4절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차 재앙의 몇 번째 지금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지금 앞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천사가 나팔을 불러서 재앙이 지금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을 내리는 장면에서 오늘 9장 4절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아까 7장 1절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똑같죠? 자,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지금 왜 14만 4천을 인친 이유가 조금 더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보십시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누가 나오냐, 이건 아직까지 넷째 천사가 아직 아까 있었던 넷째 천사가 안 나타났어요. 다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별 하나가 여러분 나타나요. 땅에 떨어져요. 자, 이따가 이건 다섯째 천사 나팔에서 할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별은 뭘 말하는지. 앞에서 또 별도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똑같은 별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걸 그냥 알아야 돼요. 이게 보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 별 하나가 떨어진 그 자가 뭡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무나 어떤 식물 이런 데에는 해를 안 줘요. 이것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해를 줘요? 유일하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주는, 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칩니까? 다섯째 천사가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할 정도인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다섯 달 동안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을요. 사람만. 그러니까 식물들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치질 않아요. 사람만 해치는데 그것도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때 표현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이런 식물들이나 이런 건 해야지 말고 이 다섯째 재앙에 대해서 오직 사람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람을 어떤 사람만 해야 하라고 나옵니까?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뚜렷해지죠? 왜 14만 4천을 잊혔는가? 이 2차 재앙 중에서도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재앙이 임할 때에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엄청난 5개월 동안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줄 때 누구만 이것을 고통을 안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인침받은 14만 4천만 고통을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대 있고 같이. 아멘. 꼭 옛날에 그 출애굽 당시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안 당하고 나머지 애굽의 사람들 다 고통을 당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더 뚜렷해지죠? 좀 더 이제 뚜렷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9장 4절 봤으니까 그 다음에 몇 절을 봐야 되냐? 9장 14, 15절 한번 봅니다. 그 뒤에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4절, 15절은 이제 언제냐라면은 2차 재앙의 마지막 재앙의 모습인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 사람이 다 죽어요. 놀라워요 이건요. 예?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니까요. 이게요.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아까 7장에 나왔던 네 천사가 비로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천사가 왜 7장 1절에 있었는가 알 수 있죠, 이제. 자, 해야 할 권세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어떤 해를 해치려고 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네 천사가요. 근데 그 해친 게 뭐였습니까? 보니까요. 비로소 9장 14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죠? 그것도 이 땅덩어리의 3분의 1의 사람을 싹 죽여버린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네. 바로 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잊힌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동안에 이 네 천사가 묶어놓은 거예요. 결박을 해놓은 거예요. 활동을 못하게. 그렇죠? 결박을 해놨는데
비로소 풀어주잖아요. 풀어줘서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 때 비로소 풀어주니까 그가 어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이 네 천사는 뭡니까?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러면 확실하게 나타나죠. 14만 4천을 인친 이유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14만 4천이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미 휴거된 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이 지금 1차 재앙도 통과를 하고 했고요. 2차 재앙도 지금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요. 그런 가운데에 그런 2차 재앙에서도 2차 재앙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런 거 할 때 같이 다 겪습니다. 인침받은 자들이요. 똑같이. 그러지만 마지막 뭡니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2차 재앙의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인 뭡니까? 이 5개월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거, 사람만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 다음에 괴롭게 5개월 동안 해놓고 나서는 뭡니까? 3분의 1의 사람을 지구에서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섯째 나팔이요. 여러분요. 여섯째 나팔에. 그때에 뭡니까? 이 5개월 동안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죽임당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인쳤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인쳤냐 이 말이에요. 왜 다시 말해서 1차 재앙을 하고 난 후에 7장에 14만 4천 인친 장면이 왜 나오느냐. 바로 이 일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것을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친 겁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자세히 찾아보면. 자, 그래서 14만 4천 인친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2차 재앙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면 해결됐고요. 자, 두 번째로 자, 2차 재앙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8장과 9장. 그래서 이제 7장은 뭐 더 이상 뭐 다를 것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이미 14만 4천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7장을 이렇게 14만 4천 여기다 써놨구나. 네? 8장, 9장에 나타나는 2차 재앙 때 이 엄청난 지금 재앙이 오기 때문에 1차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3분의 1이 지구상에 죽잖아요. 이게요. 5개월 동안 여러분 고통을 당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했는가 좀 이따 보십시다. 한번 생생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이 2차 재앙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앞부분의 8장에서 5절까지 그 이유, 그 다음에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고 2차 재앙을 쫙 나열합니다. 이렇게. 자, 이유를 한번 먼저 보십시다. 왜 2차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왜 재앙을 내린다고 해놨습니까? 성도의 기도. 그렇죠. 바로 3절에서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뭘까요? 자, 성도의 기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보응이라고 합니다. 보응. 성도의 기도에 대한 신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신원.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아까 오전 시간도 좀 나눴습니다만은 뭡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뭐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악에 대한 탄식. 그러죠? 점심 식사 바로 끝나고 나니까 방송을 촬영을 해도 졸리시죠? 이게 참 이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방송 지금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식사가 웬만하면 감사하지만 이렇게 비춰주시고 좀 졸리실 때는 요리만 비춰주시라고 감독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한 2차 재앙을 내리는 이유 아셨죠? 네, 철저히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이유를 해놨을까요?
성도들의 위로를 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 알고 있고 다만 내 때가 있다. 시편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할 때 보니까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의인들이 계속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나? 이 정도로 의인들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오히려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실족을 할 뻔했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73편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족할 뻔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 안 들어가도 성경을 보니까 깨달음이 와요. 할렐루야.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맞아. 이러는구나. 보니까 반드시 때가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들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를 이런 것들을 재앙을 강 내리기 전에 이런 표현들을 했느냐. 그러니까 참 보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다 해놨습니다. 왜 인친 작업을 하시는지, 그렇죠? 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한 그 속에서 환난도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결국은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말입니다. 왜 성도의 기도를 언급하냐, 이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4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내 생물과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 이야기가 내가 깊이 있게 안 다뤘습니다만 그게 다 나옵니다. 무엇을 이 내 생물과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있는 이들이 뭡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은고,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대접,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금대접,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검은고는 뭐예요? 찬양.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찬양을 하고, 찬양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철저히 그러니까 내 생물이나 24장로도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찬양도 섬김이요, 기도를 드림도 섬김이요. 다 섬김. 자,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만물의 찬양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억울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다 바쳐.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재앙입니다,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다른 천사가 와서 7 인을 탁 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재앙을 이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버려요. 이게 7 인을 뗄 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금 현재 재앙 아닙니까? 7째이니까. 그렇죠? 마지막 재앙에 지금 서두입니다. 이게 2차 재앙은 어떻게 말하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탁 받았더라. 누구 앞에 받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앙, 2차 재앙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럼 2차 재앙을 어떻게 하는가 이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8장 5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섭잖아요. 무서움의 표현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건 엄청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자, 방법이 뭐냐? 2차 재앙의 방법이 뭘로 합니까? 불입니다. 불. 자, 이것은 대표적인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대표적인 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성경은. 최후 심판이 뭘로 한다고 가르쳤습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했던 것을 옛날에 최초에 한번 보여줬던 게 역사 가운데 물로 모든 만물을 심판한 것을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그래서 불 딱 나온 겁니다. 불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보면 그렇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에 임할 때도 보면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 보십시오. 공통적인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불입니다. 다 불을 쏟습니다. 불. 이해가 되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꼭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최후의 심판하는 방법의 도구가 뭐냐 하면은 이 불을 꼭 따라지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불과 피와 연기. 그렇게 쓰거나 불과 연기와 유황 뭐 이렇게 쓰거나 이해가 되죠? 거의 그렇게 씁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재앙에도 보면은 불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나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요엘서의 2장 30절에 이미 그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똑같이 그걸 썼습니다. 그죠? 똑같이 썼는데 거기는 뭡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만 보내신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심판까지를 한꺼번에 넣는 겁니다. 이게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이나 요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피와 불과 연기로 한다는 말이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말 그대로. 우리가 좋은 사례로 보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최후 심판할 때 모습 보면은 거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꼭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할 때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하고 정말 동일합니다. 뭐예요? 여섯째 나팔 할 때에 뭐가 임합니까? 보면일까요? 여러분, 그 도구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딱 나옵니다. 여섯째 나팔에.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섯째 나팔에? 불과 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 대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싹 멸망시켰지만은 여기 2차 재앙 때는 이 지구의 3분의 1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구의 3분의 1. 사람의 3분의 1이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다 태워 죽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걱정
걱정이 없어요. 왜? 아까 인친 이후에서 분명히 보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걱정 말아라. 이 어마어마한 일은 지금 재앙이 앞으로 있다. 그러나 너희들 5개월 동안 절대 사람들 다 고통당해도 너희들은 고통 안 당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멋져 안 멋져요? 멋져요, 멋져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이 최후 심판이 올 때 비로소 이제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악한 자들은 여러분요 결코 고개를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알지만은 절대 이들이 이렇게 재앙을 당해도 고개를 안 들고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이런 엄청난 두려운 사건이 재앙이 임하는데도 끄떡을 안 하는 게 이렇게 악이 이 정도로 강한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여러분요 몽둥이 가지고 눈 깜짝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이요? 여러분 사형 선고 내려도 눈 깜짝 하나 하지 않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악인들입니다. 그렇게 악해. 이게 참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은 여러분요 어떤 걸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뭘로도 안 됩니다. 뭘로도 그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불못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자면 불을 꽂으려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좀 더 이 2차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째 인의 7번째 인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이제 뗀 내용입니다. 이번 2차 재앙은요. 자, 7째 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첫째 나팔서부터 6째 나팔까지의 통해서 나온 재앙입니다. 자, 첫째 나팔을 자, 8장 7절에 나옵니다. 둘째 나팔은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셋째 나팔은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넷째 나팔은 12절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나팔은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여섯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면은 다른 건 짧은데 길게 나온 게 결국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건. 그렇죠? 첫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까지는 다 사람에게는 간접적 재앙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딱 둘로 나누셔야 됩니다. 2차 재앙에서는 앞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인간에게 간접적 재앙.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째에서 여섯째는 직접적 재앙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재앙이 내릴 때에는 훨씬 길게 이걸 지금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 내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땅과 수목과 풀 3분의 1을 타버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자, 피와 불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우박인데 우박이 뭐가? 피가 묻은 우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버립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 그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뭐가 다 타버려요? 식물입니다. 식물. 자, 땅도 타고 식물도 탔다. 그러면 됩니다. 식물은 구체적으로 수목, 풀, 각종 풀. 그렇죠? 그게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이 이 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의 3분의 1과
모든 식물들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훨씬 1차 재앙보다 더 힘들어져 가요? 뭐 비슷해져 가요? 훨씬 힘들어 가요, 이제. 살기가 진짜, 이건 뭐, 진짜 힘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앙을 우리가 지금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 비로소 요즘 이제 뭐 장마가 올라온다 그러고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와서 상당히 저는 비 올 줄 알았습니다. 뉴스에 뭐 땅이 갈라지니 어쩌니 뭐 저수지에 물이 없어졌니 뭐 저 소양강에 뭐 물이 다 거의 없어졌니 뭐 그런데 4대강에는 물이 꽉 넘치니 뭐 이제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농부들이 막 그 타들어가는 밭과 논이 타들어가는 쩍쩍 갈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참 탄식. 근데 탄식으로도 웃으면서 방송에 나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죠. 진짜 먹을 만한 게 없으면은 그 웃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온 것 때문에 막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다음은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요.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마지막 때 꼭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참 반드시 때가 되면은 또 주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걸 하나님이 병행을 하세요. 참 그래서 저는 곧 비 올 거다 생각을 했어요. 하도 막 뉴스에 그 이야기 할 때 아니요. 조금만 있어라 비 온다 이제. 너희들이 목타다라면 하나님이 촉촉하게 채워줄 거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비만 조금만 안 와도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전반적으로 힘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첫째 나팔 불 때 뭐 싶었어요? 땅 3분의 1이 타버려. 그러니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식물도 다 3분의 1이 타버려. 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일 값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먹고 싶을 때 과일 많이 먹읍시다. 그때는 과일 먹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돈 많은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돈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돈 많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하지요. 정말 그때는 뭐 아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식물의 3분의 1이 다 타고 없애버리는데요. 땅이 3분의 1 타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질 수가. 식물이 안 나버려야 해,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땅 3분의 1까지 탔다는 말은 이건 여러분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이에요. 기가 막혀요.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둘째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보십시다. 둘째 나팔 재앙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와 생물과 배 3분의 1이 파멸됐다. 자, 이번에도 분명히 뭡니까? 뭘로 재앙 내립니까? 불입니다. 산이 아니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그 말은 뭡니까? 얼마나 큰 불덩어리가 떨어졌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산과 같은 불. 이 말입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제는 이제 바다에 떨어져 버려요. 첫째 나팔 때는 뭡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불로 땅에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불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불심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타버리고 바다가 다 완전히 타버려요. 바다가 얼마나? 3분의 1이. 그렇죠? 또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뿐만 아니라 생물들. 그죠? 그러고 또 뭡니까? 배. 어부들 이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알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3분의 1이 여러분요. 불덩어리에 떨어져가지고 다 파멸돼 버립니다. 파괴됩니다, 이게.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불에 탄다는 말이 복음서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좀 생생하게 좀 느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디다가 재앙이 임하는가? 자, 셋째 나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강과 물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도 뭡니까?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에도 떨어지고 어디에도 떨어져요. 물샘이라는 말이 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물 나오는 곳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에만 떨어지고 물 나오는 구멍에 안 떨어졌으면 먹고 살기는 그렇게 큰 문제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 나오는 구멍에도 떨어져요. 여러분, 그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 지구상에 있는 강의 3분의 1이 다 재앙에 임하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재앙이 임하느냐? 마찬가지로 뭐가 임합니까? 이 강에, 물샘에. 여러분, 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자, 여기서 별이 나옵니다. 저 9장에서 여러분 또 별이 나옵니다. 1절에. 다릅니다. 여기 8장에 있는 별과 9장의 1절에 나오는 별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걸로. 이따 다시 나팔할 때 좀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어찌됐든 뭡니까? 별이 떨어진데 어떤 별입니까? 큰 불덩어리의 별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뭐가 떨어졌다고요, 지금요? 강하고 물샘에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요, 햇불같이 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별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려면, 별이 작아요, 커요? 지구보다 큽니다. 별이 지구보다 크다고요.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불이 떨어져도 주먹만한 콩알만한 게 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 보자기 하나하나 맞으면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는 큰 산이 강에 떨어졌는데 이건 큰 산과 같은 그런 불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더 커요. 무섭잖아요. 이런 거 좀 영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영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후 심판하면서 이런 걸 그대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면 좀 훨씬 실감 났겠어요. 내가 볼 때. 이게. 큰 별이, 이 불덩어리 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 세계적인 강들 3분의 1이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물샘에 떨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물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전 세계 물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3분의 1의 물샘이 다 그 정도 되는 불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지구의 3분의 1의 물샘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강하고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게 이름이 뭐라고 씁니까? 쑥이라고 하죠. 쓴 쑥. 그렇죠? 희한하잖아요? 이게 떨어진 게 뭡니까? 물을 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쓴물로. 쓴물로. 이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면 여러분 죽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어요. 쓴물이 되므로 그 물을 먹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는 강하고 물샘에 떨어져서 3분의 1, 강과 물샘의 3분의 1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팔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나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낮 시간이 보통 몇 시간입니까? 대충. 요즘 한 5시 좀 해 뜬다 생각하고. 그럼 6,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시. 해서 한 14시간. 14시간에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면 한 5시간 거의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밤도 3분의 1이 뭡니까? 달이 떠도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밤에 3분의 1.
그러니까 이 암흑천지가 되는 거죠. 이게 넷째, 이제 이것은 하늘의 재앙입니다. 하늘의. 그렇죠? 하늘의 재앙, 일월성신의 재앙.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다 재앙이 임하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들, 그 다음 강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하늘, 그렇죠? 이렇게. 예?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로 들어갑니다. 다섯째 나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재앙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연기가 나고 정갈과 같은 권세를 지니는 황충으로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게만 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면은 죽기를 원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 여기서 이제, 자, 다섯째 나팔은 어디에 임한 거예요? 재앙이요? 사람에게 임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어떤 재앙입니까? 사람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 재앙이다. 이렇게만 딱 알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1절에 이제 별이 나옵니다. 별.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별은 뭘까요? 네? 마귀? 네. 사탄 마귀? 천사? 네. 두 해석도 다 있어요. 주장들이.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뭐 악한 영?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예요, 천사. 천사입니다. 자, 어디서 이거 근거를 잡을 수 있어요? 2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20장 1절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지금 똑같은 지금 방금 나온 무정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한가 보십시오. 2절 누구를 잡아요? 용을 잡아요. 누구를요? 마귀를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시킨 자가 누구예요? 바로 방금 나오는 천사예요. 그건 뭐예요? 별이에요, 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지금 9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이 별이 뭡니까? 바로 20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귀를 결박시키는, 그러니까 무저갱을 갖다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렇죠? 맞지요? 자, 별은 누구다? 천사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천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욥기서 38장 7절에다 보면은 여러분 별을 뭘로 나옵니까? 여러분 그 천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해가지고 새벽별 해서 새벽별이 여러분요 천사를 가리킬 때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뒤에서 새벽별이 나옵니다. 21장에.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별에 대해서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무저갱은 알다시피 뭡니까? 그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게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깊은 구덩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장소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곳에 이렇게 가둬놓는 겁니다. 마귀도 거기다가 가둬놓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서 다시 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무저갱과 불못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꼭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다시 나팔에 나올 때 보면 이 황충들이 나옵니다. 황충. 그렇죠? 그 황충들이 뭘까? 황충들이 뭘 말할까? 뭘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 무저갱에서 여러분은 황충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황충들이 뭐예요? 괴롭혀요. 근데 그 황충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해 놨어요. 7절에 보면은요.
황충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황충들의 모양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9장 7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뭡니까?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머리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하고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형체에 지금 꼭 군대 같은 모습인데 군대도 희한한 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희한한 군대 모습입니다. 응? 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이 황충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왕이 있다래. 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은 뭡니까? 자기들에게 왕도 있고요. 그 뭐예요? 자기들은 그 부하인 거예요. 그 왕의. 예? 왕의 신하들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이 왕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했더라. 이 말은 같은 말로 무슨 말입니까? 파괴자 그 말입니다. 파괴자, 멸망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저갱의 이 왕과 이들 뭡니까? 이 황충들은 뭐예요? 파괴자들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헬서에 이거하고 아주 흡사하게 나온 게 지금 현재 이 5째 나팔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아주 흡사한 게 요헬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헬서 아까 2장 30절도 말했습니다만은 불과 뭐 연기와 또 이렇게 피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헬서 2장 25절 그 다음에 30절 참고해서 보면은 어떤 군대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군대의 모습. 그래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 군대를 보통 쓸 때에 이 천상의 세계의 군대들입니다. 이 황충들도 분명히 이 천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군대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참고로 하십시오. 그냥 이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군대와 같은 모습인데 엄청나게 잔인한 정말 이제 이것이 6번째 나팔까지 연결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을 5개월 동안을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6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풀려나. 자, 네 천사가 풀려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큰 군대를 보여줘요. 그렇죠? 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남은 자들은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6째 나팔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6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비로소 아까 나왔던 7장에 있었던 그 넷째 천사가 비로소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인치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보여줬던 그 넷째 천사, 네 천사가 풀려나서 그 풀려난 모습이 보면은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나팔 가진 6천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맨날 몇년 몇월 몇시 몇월 몇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정해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시에 정확하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의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습이 마병대의 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 그렇죠? 수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2만만의 군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그러면서 이 세 재앙은 뭡니까? 이 세 재앙은 불의 재앙, 연기의 재앙, 유황의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렇죠?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렇죠?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또 표현하기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예? 그러니까 아주 마귀하고 흡사해요. 그죠? 마귀하고 흡사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인가 대략 이해가 좀 되죠. 그렇죠? 마귀는 아닙니다. 자, 내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내 천사. 내 천사입니다.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는 사람에게 이 재앙이 임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완전히 3분의 1의 사람이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분의 1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살아있는 아직 남은 자는 이런 재앙을 보고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악종인가. 이걸 보고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런 속에서도 살인하고 또 복수를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 힘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더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고 참 그럽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늘 8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3절에 이 2차 재앙에서 이런 표현이 딱 나오는데 13절에 갑자기 넷째 천사 나팔 재앙을 후에 다섯째 천사 나팔 전에 뭐가 나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나오는 지금 세 번의 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번의 화는 뭘까요?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화는 뭡니까? 자, 다섯째 나팔 재앙을 말하는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뭡니까? 5개월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이해가 되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버리는 그런 화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는 뭡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11장 14절에 나오죠. 이제 이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여섯째 나팔. 아니, 저 11장 14절이 아니라 저 9장 14절요. 내가 잘못해. 9장 14절. 자, 마지막 이제 화. 세 번째 화는 뭡니까? 7째 나팔 재앙입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죠. 이게 이제 11장 15절에서부터 쫙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세 화가 앞으로 또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독수리가 알려주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재앙까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